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연초가 되면 이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 교훈들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이 한 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 갈지 그런 말씀도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한 달, 이 4주가 좀 짧아요. 다 전하기가 좀 짧습니다. 달이 한 몇 주가 아니라 4주가 아니라 5, 6주가 된다 그러면 그 주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한 달이 금방 지나가지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년 셋째 주입니다. 1월 셋째 주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어떤 기본적인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 한 주마다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마지막 23년 마지막 주일, 그 다음에 지난 첫 주, 둘째 주, 이 3주를 이렇게 전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해야 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23년 마지막 주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 신앙에 방해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묻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하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그런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다나라면서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가족들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20년 동안 잘못된 습관,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우상들은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모든 신상들을 달라고 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은혜를 구하자. 이전에 예배 드린 적이 있지만, 제사 드린 적이 있지만, 그 제사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제사예요. 그런 제사 말고 이제 제대로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가장 기본적인 일, 이 한 해를 복되고 아름답게 그런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 어떤 바쁜 일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한 해에 예배를 저기 뒤로 순위에서 2, 3위로 두고 뭐 돈 버는 것, 뭐 어디 가는 거, 바쁜 거, 그거 우선순위에 두면 이 한 해 여러분 신앙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선, 예배 우선이 돼야 되지, 그거 다른 것 다 하고 나서 예배 후순위로 되면 여러분 형통하고 싶어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가 안 와요. 여러분 제대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래도 이 한 해 이기고 승리하려고 그러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예배예요. 예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둘째 주에, 그러니까 첫째 주죠. 1월 첫째 주에 여호수아 1장 8절, 1절부터 8절 말씀드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후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다 좌지우지했는데 모세는 죽어버리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어디든지 내가 너를 이끌고 지키고 이기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단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그것 읽고 그거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다. 그러면 평안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 읽을 것을,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 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 해 24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복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 한 해를 살면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이 한 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실패 없이 바른 길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 말씀을 저기 그냥 여기 책꽂이에 꽂아놓고 일주일 동안 꽂아놓고 먼지 풀풀 안게 하면서 한 절도 읽지 않으면서 이 한 해가 건강한 한 해, 복된 한 해,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너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라. 그거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힘들어도 실천해봐라. 하나라도 실천해봐라.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예배도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또 다른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마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것도 전도의 한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해야 될 내용은 천국 소식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로또 됐다. 야, 아파트 당첨됐다. 야, 돈 상여금 1000% 나왔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내가 편하게 쓰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여유 있는 재물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맞아요. 이 목사도 말이에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이야,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제 이름이 막 나옵니다. 아, 양성호 목사님 대단합니다. 좋은 목사님입니다. 실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명예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그 복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무명으로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복이죠. 복음이 됩니다. 사장이 되었어요. 그냥 사원이 돼서 밑에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 벌고 다른 사람들 먹여 살리고 그런 사장으로서의 권력을 가지는 거, 회장으로서 권력을 가지는 거, 또 시장이 되거나 수상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나라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는 것, 그런 권력자가 되는 거, 그거 복이죠. 복입니다. 이 세상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좋은 소식들은 그거 가지고 누려봤자 100년이라니까요. 100년. 돈 100년이면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도 이름을 남겨도요, 100년, 200년 지나가면 그 이름도 다 흐려지는 겁니다. 권력은요, 길어봤자 대통령도 5년 아니에요? 그거 5년이면 다시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으로 가는데 그 권력 대단한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안타깝지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복음도요, 그냥 100년 하면 다 끝난다니까요. 한때 주름 잡았던 대통령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금 국립묘지가 있어요. 백골이 진토되었다고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그거 기뻐봤자 100년이에요. 정말 복음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을 해결하는 소식이 참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행복한 나라 천국에 가는 게,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제일 좋은 복음의 소식인 겁니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 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이 한 해에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여기다 감춰두고 말이에요. 감춰두고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네? 그런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돈 많이 벌어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 더 베풀지 않고 여기다 꽁꽁 숨겨두고 막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수존노라 그러죠. 수존노. 예? 수존노는 좀 멋있는 말이죠. 우리나라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어요? 구두쇠. 복음은요, 그렇게 감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맛보고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천국 가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우리도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천국 소식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니 아름다운 소식을
기회만 있으면 주어지면 누구에게나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저 입을 나팔처럼 벌려서 천국이 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소식을 늘 전하고 와서 믿든지 안 믿든지 손 붙잡고 와보라. 예수 믿어보자 하고 데리고 오는 거. 그거 전도예요. 이 한 해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저 여러분이 힘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너 뭐 했노? 그냥 밥만 먹고 왔어.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거 하나도 없이 한 명도 전도하는 것 없이 그저 내 편한 삶만 위해서 한 명도 전도하지 않으려고 천국 가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하나님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가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전도 잘하는 사람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체험했으니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 한 해 여러분도 즐겁고 여러분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세워진다거나 우리도 또한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한 해가 되겠어요. 내가 맺은 열매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이 한 해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에 이 좋은 복음의 소식,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 한 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과 더불어서 잊지 말고 기본으로 이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초예요. 기초.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됨을 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이 쉴 겨를도 없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댈 만한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항상 기도할 시간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바쁜 가운데서 홀로 우리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시간이 정녕 없을 때는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밤늦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뭔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뭔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꾸준히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다 겪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여기저기 문제가 뻥뻥뻥 터져요. 일터에서 터져요. 가정에서 터져요. 뭐 나라에서 터져요. 여러분 매일매일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여기저기 시험거리, 문제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뭐 꼬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뭘로 해결할 겁니까?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시험거리입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그거 우리 예수님 그 무거운 그 해결해야 되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졸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시험이 끊임없이, 아니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건너야 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왜 평안한 삶만 있겠습니까? 왜 문제거리가 없겠어요? 계속해서 시험거리, 문제거리, 근심, 걱정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것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잔잔한 그런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서핑 타듯이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문제가 와도 스무스하게 오히려 파도를 타면서 즐겁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맨몸뚱이로 싸워서는 안 되고 머리에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써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슴에 뭘 붙여야 됩니까? 믿음의 흉패, 믿음의 흉패. 아무리 사탄이 뭐 화살을 날리고 공격해와도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한 믿음, 믿습니다. 믿음의 흉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떼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66권 진리의 말씀을 늘 읽고 이해하고 배워서 어떤 미혹이 와도 그 진리에 우뚝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허리띠를 안 띠면요, 저는 뭔가 허전해요. 바지 중에는 뭐 이 허리띠 안 띈 바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허리띠를 안 띠면 어느 순간 훌렁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싸우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늘 두르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도하는 그런 신발, 이런 평안에 매는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는 뭘 가져요? 뭘 가져야 됩니까? 날카롭게 간 무딘 녹슨 칼이 아니고 날마다 갈고 갈아서 시퍼렇게 날이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그냥 쾌쾌 그냥 저기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성경 그냥 꼽아놓고 먼지가 펄펄 내리면 그거 다 녹슨 칼이에요. 그걸로 세상과 마귀 어떻게 싸웁니까? 내 심령과 관절을 어떻게 찔러 쪼개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쫙 갈아야 그것과 이 가지고 사탄과 싸워 이길 거 아니에요. 세상과.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사탄과 대적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요 그것까지도 안 되는 그것까지고 다 이렇게 무장한 다음에 그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만 입으면 안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적군이 오고 있는데 무장해서 눈을 크게 뜨고 언제 쳐들어오는지 탁 지키고 있다가 막아내고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불을 켜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되 항상이야 항상. 이 한 해요. 말씀드린 대로 별의별 일이 다 터질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별의별 일들이 다 터질 거예요. 갑자기 뭐 병원에 갈 일도 있고요. 갑자기 안 좋은 소식도 들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정말 눈물 펑펑 쏟을 일도 생기고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해결하고 승리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해서 밤잠 못 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평안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복된 자리로 또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앞서서 다 행하면서 가르쳐 준 방법인 것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밥 먹을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는 분 뭐 있으시죠?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몇 시간은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수 있지만 24시간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 그렇게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바쁘셨다니. 그래도 틈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꼭 교회 안 나오셔도요.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꼭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그 짧은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는 겁니다. 일터에서 기도하세요. 일터에서 잠시라도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시험과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문제 터지고 나가지고 목사님 이러지 말고 그냥 항상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안 해도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깨어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낭망하기 때문입니다. 낭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가?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깨어 기도했는데도 근심 걱정이 해결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응답이 없어? 에이, 기도해봤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봤자 별 변화가 없네, 별 응답이 없네. 에이, 자자, 쉬자, 그만두자.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낙심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항상 깨어서 기도할 그 비유를 여기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뇌물 받아먹고 잘못 재판하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에게 어떤 억울한 과부가 매일 와가지고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와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고 간구합니다. 재판관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막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막 귀찮아서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될 말이 7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 하물며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준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100%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인격적으로 응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깨끗한 손에 응답하세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할 때 지금 즉시 줄 수 있어요. 지금 즉시 줄 수 있지만, 지금 즉시 주면 그 사람에게 좋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겠다마는 지금 줄 수도 있지만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때에 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이 좋은 때가 아니야. 너가 받아도 1년 후가 좋아, 10년 후가 좋아, 아니 죽은 후에 받는 게 좋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후에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에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네 하고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라도 응답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낙심하는 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깨끗한 손에 주시길 원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 구하는 대로 지금 줘요. 주려고 보니까 손에 때가 묻어 있어. 손에 더러운 게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 그거 받으면 이거 내가 주는 거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먼저 손 씻고 와. 내가 먼저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방해가 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고쳐야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깨끗한 손에 이제 받을 만한 자격이 된 그
삶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피가, 더러운 때가,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달라 그러면, 그래 주고 싶어도 너 깨끗한 손에 주고 싶어. 좀 씻어, 회개해, 고쳐, 바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응답이 없으면 먼저 낙심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고칠 게 뭐가 있나, 회개할 게 뭐가 있나, 더러운 게 뭐가 있나, 이거 싹 고쳐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인격적이라서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나는 여기 인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동차를 주고 이렇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인형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인형 줄 수 있는데 자동차는 어떻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안내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아하 인형보다 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득하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내가 오해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응답하지 않네 하고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낙심하는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받고 또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또 받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기도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구해서 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구해서 받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고칠 것, 내가 바꿀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발전하고 이해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기도는요. 용광로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는 거 비슷한 겁니다. 기도는요. 여기 그냥 쇠가 식었을 때는 쇳덩어리잖아요. 이 쇳덩어리를 부지갱이로 집어가지고 용광로에다 푹 집어넣으면 조금 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게 시커맸던 이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꺼냈더니 막 벌건 불덩어리가 되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뭘 구해서 응답받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은혜 없는 내게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내게 성령 충만이 있고 기쁨이 없는 내게 기쁨이 있고 능력이 없는 내가 능력이 있고 영광이 없는 내게 영광이 있어지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벌겋게 은혜로 달궈지는 거 그게 기도라며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확 빛나가지고 백성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로 계속 만나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고 능력이 나고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겁니다. 뭐 응답받고 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내 삶이 빛이 나고 내 삶이 은혜가 있고 내 삶에 평안이 있고 내 삶에 능력이 있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냥 수준 낮은 뭐 주고 받고 닫고 그건 이제 세상의 종교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정도 갖고 여러분 기도를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설득당하고 주님께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누가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그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고 그래서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해 그걸로 하니까 여러분 낭망하는 것이지, 기도를 이렇게 주님과 만나서 달구어지고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 맛보고 알게 되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이 안 오시면 저보다 먼 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와서요 새벽 기도 하는데, 둘인데 뭐 설교할 게 뭐 있고 여러분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전 30분 설교해요. 우리 집사람 놔두고. 그리고 또 여기서 기도하면 왜 그렇게 할까요?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저한테 있어요. 네?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든 안 오든 저는 여기 먼 데서 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응답한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도 그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반드시 들어준다. 그런데 이걸 믿는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기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낭망해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험에 기도하지 않고 굴굴 잠을 자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수두룩빽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깨어서 늘 벌겋게 은혜로 달구어져서 늘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저 여러분 무엇으로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무엇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이 한 해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고 여러분 근심 걱정을 축복으로 만들어내고 승리하고 여러분 행복한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24년도 그 문제 많고 시험 많은 이 한 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해해서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좋은 때에 깨끗한 손에 우리를 설득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